2024년 9월 1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의 바람이 우리의 새벽을 깨웁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매일의 감사와 기도를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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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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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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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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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는 온전히 전대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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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총에 감사하며 남은 가을과 겨울을 감사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사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확신을 주사 진실함과 정직함, 순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담대함을 주사 마음이 꺾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터전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욱 믿음으로 무장되어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혼란한 나라의 사정을 조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오랜 시간 계속된 의료 파업으로 인해 어려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명절에 큰 기쁨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계의 정세를 보며 평화를 구하오니 귀한 생명들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화의 빛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 은혜, 용서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이며 내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 심지어 악한 모습까지도 인내하고 용서하며 권면하는 예수님의 마음 품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또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오영은 집사님, 김지율 어린이,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김지율 어린이 드렸고요. 1,000번제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새성전 이전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새성전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린 제목은요, 새로운 처소로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새로운 비전을 내려주시길 기도하며 현재 이 쌍용동에 있는 예배처소에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성전 현재 계속 주변 정리를 하면서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는 실내 58평, 실외 50평 규모이며 내부를 어떻게 꾸밀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성전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들 이제 2달 내지 3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길다면 길고 촉박하다면 촉박한 시간인데 또 연말이면은 또 교회의 기타 다른 시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11월엔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연말 되면 대림절도 있고 그래서 참 바쁜 와중이 겹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지나고 준공 허가가 떨어질 터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선한 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공사를 맡게 될 자들과 또한 새로 들어올 자들과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차근차근 막히지 않고 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사명의 터전에서 막히지 않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새로운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맡은 바들에게 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목사로부터 성도까지 모든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땅의 돈과 명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빛의 지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9월 5일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기념일입니다. 이분의 풀네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그는 1839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지방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는 일찍부터 선교의 뜻을 덧기에 목사의 길을 가기로 하고 또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일정을 살펴보면 그는 24살에 목사 안수 후에 중국 상해로 출발했는데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유산했고 그리고 곧바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당시 런던 선교회는 이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긴 토마스 선교사에게 굳이 어려운 그 현지인 선교사 그거 하지 말고 여기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좀 편한 보직을 권유해요.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불타오르며 내가 더 어려운 길을 가겠다 해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선교사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땅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땅에 아직까지 관심을 두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그런 선교 현장 말고 한국은 너무나 조그마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눈을 돌렸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성서협회의 도움으로 그들의 일원이 되어 최초로 조선 땅에 발을 밟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서해안을 돌면서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곧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한 번 더 바로 이듬해의 조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조선 땅에 가는 배편을 찾다가 함께 동승하게 된 배가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그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8월 9일 날 이제 조선 평양 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1866년 9월 5일 순교하게 되었죠. 자, 그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그가 제너럴 셔먼호에 탔고 또 제너럴 셔먼호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역사 시간에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에는 정작 미국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덴마크 사람이었고 영국 사람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 2명의 영국 사람 중 1명이 토마스 선교사였죠. 실제로 선원 대다수는 중국 사람과 말레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원 19명, 총 24명이 단 배였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통상조약을 요구합니다. 그때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는 그들의 통상을 요구하는 그 접수를 받아서 일단은 한양에 상서를 올립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답변은 거절이었죠. 그래서 그 거절의 입장을 전하자 갑자기 제너럴 셔먼호의 사람들이 그거를 받고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동강변을 타고 평양 쪽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민간인들을 살해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평양감사 박 교수가 군을 이끌고 그 제너럴 셔먼호를 습격해서 그 배를 불태우고 거기 있는 선원들을 사형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평양감사 박 교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일단은 생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원들 가운데 중국인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청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분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생포해서 돌려보낼 생각이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 민간인들을 먼저 죽인 게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살해한 것이 군인들이 아니라 당시 평양의 주민들이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주민들이 제너럴 셔먼호에 탄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게 정말 어리석은데, 이 사람들이 강변을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 모래돛에 좌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들은 이 유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따라서 폭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가늠을 못하고 안쪽까지 들어왔다가 그냥 좌초가 된 거예요. 그 모래토대. 그 상태에 됐으니까 뭐 포를 쏘거나 뭐 그것도 한계가 있었겠죠. 더구나 상선이 무장해봤자 얼마나 무장했겠습니다. 더구나 배 한 척인데. 그래서 성난 군중에 의해서 거기에 탄 모두가 다 살해당하고 말죠. 이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서 미국은 이 일에 책임을 물어서 조선 땅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신미양요 사건이죠. 신미양요 때 그들이 이제 강화도에서 한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접전이 붙게 되고 일단은 미국은 물러가게 됩니다. 자,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부터 신미양요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바로 그때가 미국 남북 전쟁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일단 내버려 뒀다가 자국이 다 안정화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5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조선에 통상 요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던 것이죠. 다행히 그때는 조선이 그들을 물리치는 게 가능했지만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했다는 것. 이게 뭐 조선 근대사,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사건을 보면은 되게 의아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 배 한 척 가지고 쳐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아마도 1853년에 일어났던 흑선 내항,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 동아시아의 나라들을 무시하면서 쳐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흑선 내항 사건은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쳐들어왔던 사건입니다. 당시 페리 제독은 4척인가 5척인가 하는 군선을 몰고 와가지고 그냥 요코하마 정착한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야 메이지, 너 그때 이제 막부 정부였는데 막부 정부 너희들 우리랑 빨리 통상 조약 맺자라고 하면서 그냥 무력 시위를 했어요. 멀리 대포를 쏜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 그냥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큰 배가, 쇠로 된 배가 둥둥 떠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로카키, 흑선이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 사파들을 보면은 막 괴물처럼 그려놓은 그런 게 많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막부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막 내부가 막 시끌시끌해져 가지고 뭐 존왕파, 양이파 이런 패가 갈라져 싸우다가 결국에는 천황을 옹립하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게 메이지 유신이죠. 여하튼 미국은 이렇게 배 몇 척만 끌고 가면은 일본이 알아서 그냥 문 열어주고 개방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12년이 세월이 지났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저 쬐끄만 나라도 그냥 배 한 척 몰고 가면 금방 막 아유 자지러지면서 항복하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건 군선도 아니고 상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들어왔다가 결국 평양에서 자초된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너럴 셔먼 사건 이후가 중요해요.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그 사건에 휘말려서 순교한 이후에 우리가 널리 알려진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최치량이라는 인물과 두 번째는 박충권이라는 인물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최치량이라는 당시 12살 된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현장에서 한문 성경을 받았고 이것을 박영식에게 넘겼으며, 박영식은 성경을 찢어 벽에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된 성경을 자신이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는데 이게 널다리골 교회였고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순교할 때 그때 박충권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문 성경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읽어서 훗날 안문교회 집사가 되었다라는 뒷날의 이야기가 있지요. 자, 이것만 보면 그의 인생은 짧았고 그가 한국 땅에 머물렀던 기간도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업적으로 보입니다.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선교사는 귀칠라포 선교사이지만 이 귀칠라포 선교사 사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귀칠라포보다 더 짧게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교했고 또 강렬한 어떤 업적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일제시대 초기에 초창기의 선교사들에게 토마스 선교사는 그리 좋은 선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거의 언급된 자료도 적지만 언급하는 경우 순교가 아니라 그냥 순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판적 평가인데요. 첫 번째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일단 상선이었기에 무리하게 통상을 요구했고 조선의 민간인을 먼저 살해했으며 돌아가라는 명령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박 교수가 연안 박전의 손자로 외국에 대해 호의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제너럴 셔먼호 행태 자체를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비판적 의식이에요. 두 번째로 이 최치량의 이야기든 박충권의 이야기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평양 장대현 교회 일대 담임 목사인 마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와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으며 조선 선교사를 정리하며 오히려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보통 이 토마스 선교사의 업적이 너무 과장되었다, 혹은 그의 행동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최치량의 이야기든 장대현 교회의 이야기든 박충권에 대한 이야기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토마스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한 사람의 자료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가 오문환이라는 분입니다. 이 오문환,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토마스 목사전을 쓰신 분이고 그리고 토마스 기념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며 나중에는 이 토마스 호라고 하는 배도 만들어서 이제 일제 시대 말기에 해안 선교 활동 이런 것에 주력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 오문환 장로님은 평양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마페 선교사에게 직접 영어를 배웠고 이 토마스 선교사 연구와 업적의 선구자죠. 그분은 1926년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등 기념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고 해방 이후에도 인천 등에서 계속해서 이분의 어떤 기념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친일 경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기독공보도 운영하시고 뭐 조선일보 상임 고문도 하시고 경성일보 초대 사장도 역임하시고 뭐 이런 어떤 신문계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뭐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평양에 있는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황국 신민화 정책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이끌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평양 목사님들을 데리고 그 신사참배 투어를 다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2008년도에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시기도 했는데, 자 여하튼 그러니까 자료가 좀 빈약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 좋은 이야기의 자료가 빈약하고 또 그 자료를 제시한 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하튼 제너럴 셔먼의 방식은 잘못되었고 5명의 서양인 중 1명이었던 토마스 선교사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이게 총평 중 하나고요. 둘째로 그 배에 실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여파로 평양 복음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너럴 셔먼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일단은 그 상선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조선책 기록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조선책 기록에 보면 여기 있었던 서양인들을 끌고 와서 대동강변에 참수하고 이럴 여건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냥 민중들이 속된 말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인 겁니다. 그렇게 일단 평양광사 박 교수는 외국인들을 처형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여하튼 그를 생포했어야지. 그러니까 성남 민중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있는데 언제 성경책 나눠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됐다, 과대포장됐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한 배경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언제부터 우리가 이 토마스 저메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배우고 지나갔지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많이 언급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바로 20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기념 사업의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 당시 뭐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들, 업적들이 여기저기서 소개돼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토리,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이런 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60년 전, 80년 전에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 그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됐고 그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좀 삐딱한 면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좀 메인스트림, 주류로 떠오르면 저게 왜 떠올랐지? 저에 과연 맞는 걸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매사 비판적이고 딴지거는 성격이라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따지고 보고 파고 들어가죠. 그냥 토마스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정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다른 면을, 반대쪽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비판할 점을 기어이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제 안에 남아 있었고, 또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 말고도 꽤 많다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일을 앞두고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을 쭉 종합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가 부족한 점이 있고 비판할 점이 있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뚜렷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가 했던 일들이 나중에 이런 일이 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무언가 그는 20대 시절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그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24살에 정말로 그 옛날에 수우파라고 하는 거기 프로그램 보면은 그 리정이라고 하는 그 저도 뭐 직접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출연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 24살 때 뭐 했어요? 자,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24살 때 그쪽 업계에서는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24살 될 때까지 얼마큼 열심히 살았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27에 죽었어요. 24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길 결단을 하고 영국에서부터 2달 동안 배 타고 상해까지 왔어요. 오자마자 자식도 죽었고 아내도 죽었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어려운 곳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조선 땅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26대 이 정도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27대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헌신하듯 일해본 적이 우리는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열정을 가져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남의 약점을 캐는데 익숙하고 재빠르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못난 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약점을 기어이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저에게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가 했던 좋은 일, 잘한 일을 보기보다는 그의 한계, 그의 지적한 점을 먼저 찾아내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내심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나은 면이 있지 라고 하는 비뚤어진 호승심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한 어떻게든 비판할 거리를 찾아서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당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뒀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과거의 전력 말이죠. 자, 그렇게 과거에 그가 사내들인의 괴수, 사내들의 수하로서 유대교의 광신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했던 것, 이것도 그의 발목을 잡는 요소였지만 두 번째 요소가 훨씬 더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사도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사도를 뽑을 때 사도의 조건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120 문도 중에서 사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직접 만난 적 없잖아.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 없잖아. 이게 그의 사역을 지적하는, 그의 사역을 비판하는 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런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그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의 반대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의 약점 혹은 비판거리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야, 저 사람은 글은 참 기가 막힌데 설교는 너무 못해, 이런 식의 비판까지 있었고요. 야, 베드로에 비한다면, 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위 제자고 그와 함께 3년을 다녔는데 그에 비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만 만났다고 했을 뿐이지 예수님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잖아. 에이,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라면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바울이 설교를 못하니까 설교 잘하는 아볼로를 좋아했고요. 바울의 출신이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니까 출신이 확실한 베드로를 따르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판거리를 찾아내는 자들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공격당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런 방어를 펼치죠. 본문 4절과 8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사실 갈라디아서 1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만난 이후에 사도들을 찾아가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즉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말은 사도들에게 쭉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이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다 인증해 줬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나 교회에 공인받은 사역자야. 교회에서 인증서 딱 받은 나 정식 사역자야. 아무 데서나 목사 한 수 받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막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근본이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변호를 하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 너희들이 내 출신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 내가 이런저런 약점이 있다고 비판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살아온 행적들을 봐. 내가 너희에게 했던 사랑의 이 사역을 봐. 너희는 다 봤잖아. 이게 바로 나의 증거야. 이게 바로 나의 반론이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과연 없을까요? 목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누가 대두가 돼요. 누가 새로 왔어요. 어느 분이 사역을 잘해요. 그럼 목사들끼리는 꼭 그거 물어봐요. 쟤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장신대 출신이야? 서울 장신이야? 호신 출신이야? 대전신대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출신부터 물어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조금 교계에 관심 있는 장로님들은 그거 꼭 되게 따져요. 왜냐?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학교 출신이 아니냐 이거 따져가는 거예요. 너 근본이 어디냐? 너 출신이 어디냐? 그거부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는지,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의 출신, 그의 학교, 혹은 그가 안수받은 교회, 그런 외형적인 것만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고, 그가 봤던 그 길, 그 학력 혹은 그 경력이 자기들의 생각보다 미치지 못하면, 소위 말해 유명하지 않고 조금 이런 말 하기 참 싫은데 소위 말해 급 떨어지는 학교 나왔다면은 대놓고 무시해요. 아유, 너 학교 거기 나왔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너 안수 어디서 받았어? 에이, 이렇게 말이죠.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가 정말로 충성되게 사역하는 사람이라도 아유, 우리 목사님은 좋은 학교 못 나왔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흠된 점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걸 보고 부족한 면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아직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떼려내려 뗄 수 없는 저만의 어떤 이 독특한 특성이 자꾸만 다른 사람의 비판할 점을 찾고 단점을 찾아내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거 우리가 꼭 버려야 되는 나쁜 습관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어요. 저는 제가 그분을 모시는 동안 그분 입에서 부목사 칭찬이 나와보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목사 흉을 보셨어요. 걔는 이게 안 돼, 걔는 저게 안 돼, 걔는 이게 나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정말 그 얘기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저걸 잘하지 않아요? 이거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좀 좋게 좀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정말 성품이 변하셨는지 요새 날에는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래서 요새 사실 은퇴하고 그분 찾아뵙는 게 저의 또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자,
남의 못된 점, 남의 못난 점은 누구나 다 잘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애당초부터 다른 사람의 한계를,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보게끔 그렇게 자라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거 뇌과학자들이 밝힌 인간의 진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남의 인생 잘 보고요, 남의 인생의 흠결 잘 찾아냅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단수가 하나씩 높아집니다. 그렇게 남의 것은 잘 찾아내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못 보는 게 우리의 실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과 37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계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0대 시절에 저렇게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다는 것, 그거를 먼저 보자 이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역사적 근거가 빈약해, 그의 사역에 대해서 당시 선교사도 비판을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정말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가 충성된 주님의 종이었어 라는 거 하나를 보고 그를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바울도 왜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건강도 안 좋아요. 그래요. 설교도 잘 못했어요. 때로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30년의 세월 동안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달려갔다는 것, 그거 하나를 보고 그를 인정해 주자 이 말입니다. 꼭 성도들 중에 목사의 그 하나 때문에 토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라면서 휙 돌리고 딴 교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트립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박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서울의 한 강북 쪽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교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굉장히 사역을 잘하셨던 분인데, 그 반대파 중에 한 분이 이분의 목사 안수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분이 유학생 시절에 2년 동안 풀타임 사역을 하지 않고 파트타임 사역을 했는데, 이 파트타임 경력을 풀타임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의 목사 안수는 무효다라고 그렇게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이제 유학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일종의 좀 관례 같은 것인데, 유학을 하면서 어떻게 풀타임 사역을 합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 교회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너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고 학교 공부하고, 평일에 학교 공부하고 대신 2년 이거 채용글로 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올려서 안수 줄게, 이런 식의 약간 애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방안인 거죠. 그런 일들이 사실 교수나 박사과정 외국에서 하신 분들은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일이었는데 그거를 흠집 삼아가지고 그야말로 난리를 쳐서 교회 둘로 쪼개지고, 그냥 지금 그 교회는 우리 교단 탈퇴해서 딴 길로 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앞에 사람을 끌어내리고 옆에 사람 비판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못된 습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흠결을 빨리 찾아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의견에 쉽게 비판할 거리를 찾아내는 점을 내 머리의 뛰어남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못된 습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세요. 비판할 것은 물론 비판해야죠. 그러나 먼저 그의 장점을 보고, 그의 선한 점을 보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은 첫째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목양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라고 권한 뒤에 공동체 안에 있는 게으른 자들, 그런 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껴주며 오래 참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도연 시인의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유명하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 영국 출신의 젊은 목사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는 20대의 나이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한들 우리는 그 아쉬운 점을 비판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울 점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24살 때는, 나의 27살 때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런 열정과 실행하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삶의 불행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 적이 우리는 있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투정하고 조금만 안 되면 원망하는 것이 우리네 일상이죠. 그러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는 자녀가 유산하고 부인이 죽는 그런 처절한 과정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우리의 존경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 이야기하지 맙시다. 함부로 남 비판하지도 맙시다. 될 수 있는 한 좋은 것을 보며 좋은 것을 이야기하며 다닙시다. 저도 이런 거 못해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오래 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 또한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 듯이 똑똑한 듯이 남 비판하고 남 헐뜯는데 열중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나만 홀로 의로운 자인 듯 그렇게 행동하는 교만한 자들 또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보고 그것을 칭찬하며 그것을 배우는 현명하며 슬기로운 주님 마음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점이 많은 삭개오를 그의 열정, 그의 마음 하나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부족한 사람들, 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용서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 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끼리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약한 점을 감싸주고 부족한 점은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 용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꾸만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지 아니하고 이제 용서하고 품어주며 화해하고 아껴주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